요즘은 때가 채워지고 있어서 그런지 국제 뉴스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놀랄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들이 뭐 갑자기 막 여러 사람 죽어나가고 있고, IS가 이제 벌써 한 4년, 5년 됐는데 이제 거의 다 전멸이 되고, 터키가 이제 중동에서 부각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이제 이스라엘을 집중해야 될 때가 서서히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 카톨릭과의 이 기독교의 연합, 이것 때문에 요즘 뭐 많이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아주사 나우 그거 있었을 때 제가 왓츠업을 해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제가 사실 그 배교에 대해서 또 이 시대 이제 부흥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달 전부터 나누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슈들이 생기면서 나누질 못했는데, 다음 달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누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연합이 무엇이고,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그 부흥이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생각 속에서 어떤 부흥들을 기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한국 국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그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들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의 그 국회에서 한 연설을 들으면서 뭐 연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북한을 향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을 여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김정은 정권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대에 단순히 미국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복음의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특별히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은, 얼마 전에 그 산불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제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만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라고 세 가지를 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 없죠. 그래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그런 악한 정권이라는 것이 사실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분명하게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시작했어요. 일정이 일본,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과 필리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안과 에이펙 그 회의에도 참여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그 에이펙 회의를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에이펙 같은 거는 단순히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태평양 쪽에 있는 멕시코, 페루, 칠레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이제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태평양 쪽에 걸쳐 있는 모든 해안 국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순방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순방하는 것이 그냥 국익을 위해서 그냥 국가의 정상으로서 이렇게 일정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그렇게 보내시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지나간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길이 이제 열려야죠.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 이제 중국을 열고 이스라엘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지나 한국에서 중국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통로인데 지금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시면서 이제 그 길을 여는 역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지막 복음의 관문이 시작되어지는 이 한반도의 그 문을 여는 역할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거진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많은 공격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위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 현재 잘 극복하면서 지금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공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브레이크트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NFL의 아메리칸 앤토미 올릴 때 무릎 꿇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도널드 트럼프를 강력하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콜린 포케닉이라는 이제 풋볼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면서 아메리칸 앤토미 올릴 때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선수들이 이제 국기가 올릴 때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전 NFL에 이제 번졌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한마디 던졌죠. NFL 선수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데 아메리칸 앤토미 올릴 때는 최소한 미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라고 하면서 일어서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말하자 뭐 여론은 항상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론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그리고 NFL 주최 측 커미셔너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우리는 선수들이 무릎 꿇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우리는 지지할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각 구단의 구단주들까지 나와서 막 같이 무릎 꿇고 막 이런 사건들이 쫙 퍼지면서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한 어려움에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론이 이렇게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많이 이제 염려를 했었는데 정말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경기로 하자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 NFL에서 무릎 꿇는 선수들이 없어졌어요.
NFL 측이 그냥 두 손을 들고 도널드 트럼프한테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해서 거진 이제 여론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을 때 굉장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수세에 몰렸었는데 갑자기 NFL 그 모든 대부분의 경기들에서 선수 관중들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 수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청률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풋볼 그 팬들이 경기를 보이콧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지만 아메리칸 풋볼은 뭐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국민 스포츠인데 관중이 빈다는 거는 뭐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관중들이 그냥 텅 비고 시청률도 뚝 떨어지니까 프로 경기에서 관중이 없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가 안 되죠. 그러면 뭐 바로 문 닫는 거죠. 그러니까 NFL 측이 즉시로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명서를 내가지고 경기 규정상 아메리칸 앤텀이 울릴 때는 모든 선수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자 그 이후로는 선수들이 더 이상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식으로 해서 무릎 꿇는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다 아웃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콜린 퍼거슨이라는 이 선수가 인종 차별 때문에 그 퍼거슨시에서 일어났던 백인 경찰이 흑인을 총격 살해했던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인종 차별에 항의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가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때의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이 그 팀에서 경기 실력이 이제 부진해가지고 방출되는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곧 방출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사실은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아웃이 됐고 모든 구단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관중들이 이 선수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NFL에서 완전히 지금 아웃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은 거진 수세에 몰려 있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극적으로 역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론이 여론과 모든 그 언론들도 그렇고 도널드 트럼프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상황들을 역전시키면서 오히려 이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큰 영향력을 저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좀 배워야 될 게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하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보이콧하면서 같이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계속 언급되는 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할 때 이제 러시아 스캔들, 특별히 이제 그 비즈니스하러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 러시아의 이제 그 성접대부들과 뭐 이런 섹스 스캔들 이런 거를 이제 터뜨리면서 러시아 정보 당국이 그런 이렇게 음란한 그런 파티를 하는 것을 비디오로 다 찍었고 이것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뭐 이런 루머까지 막 났는데 이것을 언론들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100% 컨펌이 된 것처럼 완전히 퍼뜨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오히려 이 경선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은 대단하죠.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언론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오히려 그냥 강대강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도널드 트럼프니까 가능하지 누구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여론에 의해서 이런 성적인 그런 루머가 퍼졌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간적인 수치심 때문에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죠. 그 사과문을 발표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큰 공격이 들어오면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노렸던 거죠.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사건은 이미 그 뭐 최순실 PC도 그렇고 그 퍼졌던 루머들이 다 거짓이었던 게 드러났어요.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겠어요. 다 거짓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하면서 사과문을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여론이 흘러가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하나님께서 왜 글을 세우셨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철면피 깔고 그냥 오히려 강대강으로 돌파를 하고 간 거죠.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막 했는데 결론은 최근 들어서 그게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간간이는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사를 처음 퍼뜨렸던 그 기관 단체가 어디냐면 힐러리 쪽에서 엄청난 자금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 단체가 언론에다가 이런 루머를 퍼뜨렸어요. 이제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지금 힐러리가 이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와 오바마가 사실은 러시아와 내통하고 뇌물수수와 연관된 그런 정황들이 지금은 다 드러나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FBI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 때문에 탄핵 얘기까지 나와서 또 위기를 당했었는데 그것 또한 오히려 반대로 코미 국장이 힐러리와 연관해서 러시아에 개입돼서 어떻게 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이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에서 코미 국장을 불러가지고 청문회 하듯이 지금 다 증인신문 하면서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힐러리나 오바마 코미 국장이 지금 위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방적으로 기름 부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미국의 그냥 수많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히 사용하시고 계시고 지금은 정말 그 기름 부신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서 지지를 못 받고 계속해서 언론들이 조작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니까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국민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사실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사법부를 천천히 다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아무리 실행을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동성애는 합헌이다 라고 그냥 판결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관들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지금 포진해서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군부와의 관계가 특별히 돈독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군부하고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군부하고의 관계가 특별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1년 동안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정비가 됐는데 지금 새롭게 구성된 행정부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강경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에 새롭게 다 포진이 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향한 그리고 또 이스라엘 향한 계획들을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다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셋업이 되어 있고 이제는 액션 하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은 북한을 언제든지 미국이 폭격을 하려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홀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원하면 언제든지 끝내버릴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핵을 제거하고 그냥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면 그냥 누구의 동의도 없이 그냥 미국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로 뭐 몇 시간 안 걸리죠. 북한 붕괴시키는 건 사실은.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사실은 북한을 붕괴시키고 북핵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제가 올 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좀 나눴었는데 이게 이제 더 명확하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징검다리로 한번 건너가는 코스고 지금 미국은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이제 아시아의 패권을 이미 쥐어줬고 그 다음에 세계의 중앙 무대로 진출을 하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70년대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한테는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리고 중국을 키워줬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70년대 말에 등소평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뭘 했냐 하면은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개혁을 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했는데 그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 방식으로 중국식 방식으로 경제 개혁을 했는데 이게 성공이 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플러스 거기에 미국의 전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서 오늘까지 사회주의이면서도 경제 시스템은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따라서 오늘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거의 다 팽창됐죠. 그러니까 또다시 새로운 루트를 열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이제 바로 1대1로 우리가 흔히 이제 듣는 시진핑의 그 큰 그림이죠. 1대1로. 1대는 중국으로부터 해서 아시아로 해서 그 중앙아시아 지나 유럽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말하고 1로는 남태평양 지역으로 가는 바닷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가 진짜 시진핑의 계획대로 되어지면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이 중국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국이 당연히 가만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을 붕괴시키기로 미국은 이미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총싸움으로 뭐 전쟁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일을 이제 하려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국의 문제가 엮여서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면은 북한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한국 중심으로 해서 자유통일을 이루고 한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중심의 자유통일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정책인데 문제는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이 이번에 탄핵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미국의 그 지금 계획들이 약간 홀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아시는 것처럼 반미, 반일, 그다음에 친중, 친러, 그러니까 미국하고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다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책을 반대로 하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한국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곧 있으면 망하는 중국 편에 지금 자꾸 서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미국이 이제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편에 서 있는 이 한국을 어떻게 처리할까. 저번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중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예견하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군사 전문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흐름을 아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중국은 붕괴한다. 언제 붕괴할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붕괴한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경제 성장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서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을 대항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키워줬는데 일본이 경제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전쟁하는 가운데 미국까지 공격했었죠. 네, 그래서 다시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됐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키워줬는데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여기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지 못하면 중국 자체가 이제 경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미국한테 덤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지금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중국의 붕괴의 이유를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보면요. 1인 독재와 우상화 작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흐름이 중국 붕괴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이후로 중국 공산당에서 1인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개인 지도자를 향해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모택동 이후로부터는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우상화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이제 19차 당대회가 끝난 이후로 제2기가 출범하면서 시진핑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상반신 동상, 그러니까 사람 사이즈로 상반신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국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모택동 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시진핑이 동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자기 동상을. 그리고 시진핑 배지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사상도 공산당 그 규약에 시진핑 사상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붕괴의 사인을 알리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탄압입니다.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고 또 삼자교회가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지하교회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서 크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며칠씩 드리고 이래도 중국 정부가 어지간하면 이제 눈 감아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탄압이 엄청나게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자체가 지금 너무나 큰 핍박을 받고 있고 그 지하교회를 공격하면서 삼자교회로 지상으로 다 올라오게끔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자교회는 공산당에 신고를 해서 공산당 체제 안에서 이렇게 감독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도 비교적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삼자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몇천 명 단위 되는 그리고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삼자교회들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삼자교회에 대한 탄압도 심해져가지고 십자가 그런 형상들 다 철거하고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삼자교회라고 해도 300명 이상이 되면 교회를 나누게 했습니다. 300명 이상 커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삼자교회가. 근데 이제 다 나눠지는 거예요. 다 나눠지게
만들고 30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3, 40명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집회들도 갖지 못하도록 하고 한 50명 단위에서 100명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훈련을 하거나 모임을 가지면 공안에서 이제 다 알고 와가지고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은 더욱더 그 탄압이 심해져서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은 다 숨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최근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기독교 탄압이 결국에 공산 정권, 중국의 붕괴의 사인이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볼 때 좀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미국이 이제 언제든지 북폭을 통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중국은 머지않아 이제 붕괴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미국과 같이 그냥 우방으로서 미국의 편에 서서 같이 움직여지면 사실은 우리 한국이 얻는 그 유익함들은 너무나 많은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여서 이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을 붕괴시킨 다음에 지금의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워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북한을 무너뜨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는 협력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전쟁을 하는데 100%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제2중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이 지금 있습니다. 한국을 먼저 무너뜨릴 것인가? 한국이라 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먼저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무너뜨리고 한국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인가?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들이 먼저 일어날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하면서 계속 좀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제2의 박정희가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의 모든 기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청와대는 주사파가 장악을 했고 그리고 다른 모든 기관들은 종북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운동권 출신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나마 지금 덜 오염된 게 군대입니다. 군대. 왜냐하면 군대는 조직 특성상 민간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넣을 수 없잖아요. 다 군인들만 있는 조직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군대가 유일하게 한국 내부에서 이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2의 박정희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은 북한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은 한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코리아 패싱을 많이 얘기하면서 염려하고 있는데 코리아 패싱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패싱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도 한국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그것은 사실 미국에는 일도 아닌데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 전쟁 후에 사후 처리 문제. 이제 한 몇 시간만 북폭하면은 뭐 북한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걸로 끝나고 미국이 떠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무장해제, 들어가서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한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북한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무장해제를 시키는 건데 아시다시피 뭐 북한 군인들조차도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서는 대부분 중부 이상으로부터는 군대에서도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군인들이 뭐 훈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약탈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이 산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배급이 안 되니까 북한에서 군대를 통제할 수가 없죠.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어떻게 통제가 되겠어요? 이런 상태로 전쟁이 났을 때 그 중부 이상에 있는 군대들은 안 움직이죠. 산속으로 숨어버리겠죠. 북한 편도 아니고 한국 편도 아니고 그냥 산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군이 들어가는데 미군의 병력이 들어가서 무장해제를 시킬 때는 북폭으로 통해서 뭐 스텔스가 들어가서 북폭은 한 번에 끝나겠지만은 산속에 숨어서 소총 들고 숨어 있는 그 북한 군인들을 다 일일이 무장해제 시키려면 그냥 1대1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건 스텔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미군의 병력으로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산세도 험하고 지형도 잘 모르고 미군이 그것을 일일이 총싸움하면서 무장해제 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다간 오히려 미국의 안보에 구멍이 생기면서 미국이 다른 곳에서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2차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그 경험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차 이라크 전쟁 때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틀 동안 이제 폭격을 했었어요. 폭격을 해서 사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들, 기갑부대를 중심해서 육군이 들어가서 이제 산발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이제 저항군들, 게릴라들, 이 사람들을 이제 다 무장 해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미군이 들어가면서 그 저항하는 소수의 그 이라크 군인들을 무장 해제시키다가 2,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2,000명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한 4,000명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그것을 스탑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이라크 정부군을 다시 구성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무장시키고 이라크 군인들이 앞장서게 했습니다. 미군은 빠지고. 그랬더니 이라크군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 제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간인 속에 숨어 있으면 누군지를 다 이 사람들은 이라크 사람들이니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죽더라도 이라크 군인들이 죽으니까 미군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할 때는 한 명도 죽지도 않았고 부상당한 사람도 없는데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무장해제 시키다가 몇천 명이 죽는다는 거는 그 엄청난 그 데미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각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데 그 다음에 무장해제 시키고 북한을 사회를 안정시키고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다시 이렇게 통합해서 통제하는 데는 한국군의 한국군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 한국 육해공군 가운데 이 한국의 이 육군의 전력이 세계에서 세 번째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갑 전력이
육군의 기갑 전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육해공군을 다 통틀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고 두 번째 육군의 이제 기갑 전력이 가장 센 게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놀랍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엄청난 기갑 전력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고 그 전투력이 엄청납니다. 중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갑 전력이 미국의 기갑 전력하고 한국 지형에서 공중전의 지원 없이 그냥 기갑 전력으로만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누가 이긴다라고. 붙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과 붙어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육군 기갑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에서 엄청난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는 이 사실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북한은 무너뜨리고 한국군과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한국군이 북한의 이제 군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 한국의 육군이 저 이제 위까지 올라가서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죠. 기갑부대가 저 위까지 딱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중국이 받는 프레셔는 상상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흔들리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중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면은 한국이 중국에까지, 중국 본토에까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만주까지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실제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은 사실은 코리아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패싱이고 한국과 함께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민이 이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면요. 한국이 6.25 전쟁 이후로 정말로 가장 심각한 최대의 민족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25 전쟁 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요. 북한이 이제 기습적으로 남침을 한 다음에 손써볼 틈도 없이 그냥 다 빼앗기고 경남 지역과 이제 부산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최후전선을 치고 버티는데 그거 무너지면 이제 한국이 완전히 적화돼서 한순간에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제 초량교회라는 교회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계획도 없었는데 목회자들이 모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도 함께 오셔서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개하면서 목회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들,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했던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한 해방이 된 이후로 그 신사참배 문제를 이 교회 전 교단적으로 그것을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도 놓쳐버리고 서로 분열하면서 비난하고 했던 것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교회의 그 연약했던 모습들을 목회자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방 이후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음란한 죄들, 목사와 성도들 간의 그런 음란한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를 한 2주 정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습적으로 인천에 상륙하면서 전세가 확 바뀌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돼서 오늘의 그 경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6.25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꼭 전쟁이 똑같이 일어나서 부산까지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와야 그때 정신을 차리면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죠. 사실은 6.25 때 그 부산까지 밀렸던 그 상황보다 사실은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요 더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분별해 보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초량교회에서 드렸던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돌파가 정말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번영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분단된 그 나누어진 땅을 회복시키고 북한을 구원하고 이제 연합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까지 올라가는 그 민족적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로 무너져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들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크리스천들, 한국 크리스천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국교회들을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초량교회의 기도처럼 영적인 돌파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말로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제2의 초량교회의 그 영적인 돌파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회개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초량교회에 있었던 그 회개와 동일한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게 바로 삼손의 기도입니다. 삼손의 기도. 삼손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델릴라라는 그 여인에 의해서 미혹이 돼서 머리가 깎이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서 이제 모여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삼손을 데려다가 그 앞에서 주주를 부리게 하면서 삼손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 위에 기름 부어서 역사하셨던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삼손이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과 같이 비록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 그가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탈출해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것을 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죽음을 구했습니다. 그가 구했던 죽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함께 죽더라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돌아왔을 때 이 기도로 이 악한 자들과 내가 함께 죽기 원합니다.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삼손이 살아오면서 평생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였는데 살아서 그가 죽였던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삼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삼손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삼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을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위기를 돌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기름 부어 사용하시면서 이제 아시아의 이 마지막 복음의 관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민족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삼손과 같이 내가 살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어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며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이 삼손의 기도로 단순히 기도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삼손과 같이 죽어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오히려 바꾸시고 회복하시며 북한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나아가 중국을 지나 이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대로를 뚫어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행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정말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삼손 단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두 기둥을 붙잡고 힘을 다해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던 것 같이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